우리 원로 자님들은 저게 뭔지 모를 것 같아 보니까요. 제가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 보니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15명 정도가 이렇게 목회자가 나왔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노는 장소가 장충당 바로 돌다리에서 노는 친구인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팔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목에 하얀 목티를 입고 다니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가방 어떠냐면 이렇게 들지 않고 여기 딱 메고 가방에는 책이 없이 그냥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방만 들쳐매고 있는 부분인데 그 친구가 지금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인사합시다. 놀 때는 놉시다. 난 그걸 주장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애들 좀 놀게 하고 딱 한 가지 아이에게 좀 영어만 좀 잘 가르쳐라. 수학은 안 가르쳐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구구단이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구구단을 할 줄 알고 여러분 구구단보다 한 단계 더 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수학은 어디 가도 100점이에요. 니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학 분야만 조금 신경 쓴다면은 잘 될 줄 믿고 언제요?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다 그때 제일 중요한 때가 같아요. 내년부터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학을 못 가르치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병폐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달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주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직 재론자의 모습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아버지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지혜론자의 모습이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젯밤에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들이 51번째 아버지 영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일을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꼭 영광 노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비전들이 말씀으로 선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3 학생들 연합고사도 잘 보게 하시고 고3 학생들 아버지 수능을 보고 지금 아버지 시간을 하려고 할 때도 함께해서 좋은 성적으로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마음껏 영광 돌게 하시고 이 아침 아버지 말씀 속에서 더 강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 이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라. 시간을 내 것으로 소유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내 것으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 속에 삶을 사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점점 선진국의 대열에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 그래서 출근 시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이 5시에 출근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쯤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한 것도 있지만 요새는 집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집에서 근무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서 시간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구속하란 말인데 정말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느 시인이 하는 말 가운데에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지나가면 바로 이 시간은 다시 내 생에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월을 바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그 자체가 뭐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세월을 구속하고 그리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 바로 여기 오직 지혜로운 자의 모습 가운데 세월을 시간을 잘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이해하면서 뜻대로 사는 자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하여서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분별된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한 자가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요, 바로 복음을 이해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옷을 입고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자들의 옷을 입잖아요. 유생복을 입어요. 그리고 반드시 음식을 만든 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한 부분이죠. 남녀 할 것 없이 항상 또 모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결된 삶이죠.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영유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순종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그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몸 바쳐 헌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진흙탕 안에서 그냥 우리 삶이 다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별을 못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다 똑같은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명령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기도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기도를 가장 소중히, 내가 다시 태어나 목회자를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연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친구 같은 친구가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친구. 그러므로 교회란 공동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기도하는 소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선한 일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에 고난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책임을 지는 삶, 주의 영광 가운데 책임을 지는 부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복음 전하고 거룩히 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고난받은 이 일이 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에 처음 시작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을 망치면 아무것도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날, 첫날, 첫 시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된 삶, 이해로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복음만 증거하는 이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동남아에 가게 되면요, 식당에 가면 문구 하나 써서 딱 붙여놔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을 밖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 써냐면 소주 딱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한글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여행 갈 때도 소주를 가지고 간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요새는 소주 병이 아니고 그냥 소주 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아예 하나 가방에다가 그냥 소주 푸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따라 먹더라고요. 이걸 반입을 막은 거 보고요. 그러니까 반입을 막으니까 숙소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먹고 가만히 먹으면 야단 법석을 피우는 그런 광경을 종종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술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참는 분도 있고 안 먹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것이 전염병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소주를 먹였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에다가 뭘 줬냐면 마늘 한쪽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요. 내 때 된 사람도 우리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소주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갈짓자로 걸으면서 씹어온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술을 가득차면 일어서서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정신 말짱한 사람이야. 술을 많이 먹어봐. 왜 술을 먹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성경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 하나님이 만든 성령 충만을 말씀한 거예요. 충만이 뭔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들어주는 거예요. 충만이 뭔가? 넘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 데려다 사용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꼭 연말 되면요, 아버지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에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서를 지난주 또 넣었습니다. 지원서를 내지 않는 분들은 안 와갔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받아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한 자는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명 갖고 충성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자.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메인받아 영광 돌리는 장면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참 처음은 잘하는데 중간쯤 가다 다 변질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옆 인사합시다. 당신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동네 치매 걸린 사람한테 자네 치매 걸렸네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자심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영원토록 함께한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태어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천국 생활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사회 감당할 때마다 지혜로운 삶 가운데 큰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의 모습 세 번째 내용이 뭘까?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이 말씀. 찬양은 바로 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강해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요, 자세하게 편히 앉아서 보는 게 몇 가지 있죠. 뭐 드라마나 연극 같은 뭐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이런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만들었고 무대에서 연주하고 뭐 할 때 보면 봐세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막 손도 흔들기도 하고 휘파람도 불고 오는 부분이에요. 찬양이 뭐냐면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사람에게 드린다면 참 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기도할 때 서로를 들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은 할수록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때 내 힘껏 다 영광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세상 농도 마찬가지요. 후회만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신앙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은 과거보다
바로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추구하면서 영광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리밭 사이길로 저 어떤 찻집이 있는데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옛날 생각나고, 그 젊은 시절 옛날 여인도 생각, 여러 가지 날 겁니까? 강물이 흘러가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수심이 가는 거지.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갈 뿐 아니라 사탄이 꼼짝 못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부를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들어봐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찬송을 작게 얘기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성공한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을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성공된 사람 부분이에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사실을 고백한 것. 그래서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한 부분 가운데 항상 힘을 내는 부분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항상 십자가, 골고다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 다음에 천부여 어집서 맨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풍요로움 때 부른 찬양이나 할 것 없이 그 중심은 성령께서 한 뼘으로 내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한 가운데 어떤 현상인가? 기도의 점이 확 나타나는 분, 떠오르는 찬양할 때.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삶을 살다가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의 점이 떠오르면서 함께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환원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 여러분, 거친 세상에 다 휘말려가 다 판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저 흔적 가운데 쓰라는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시험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주께 맡김으로 참 쉬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슬픔 대신 기쁨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찬양할 때 나의 생명을 주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소리에 내가 세라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다 부르면 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침에 차를 내리 꼭 제가 밖에다 댑니다. 이게. 근데 들어와 보면 차가 가득 찼어요. 우리 교사들이 다 차를 타고 온 것 같아 봐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자기가 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만 여유를 둔다면 나이 드신 분이 올 때 차를 주차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라도 지금 도어를 세웠는데, 딱 세웠는데 앞에 절간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가 다 써 있어 보는 거예요. 내가 쭉 유심히 보는데 서만 넣지 기도를 안 해보니까요. 다 더 자세히 보니까 특별 기도회가 있더라 보니까요. 별거 다 있어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절간이 생겼다니까. 왜? 영락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하겠다는 것 같아 보니까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인데, 찬양할 때 기도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므로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의 소리에 의해 매인받는데, 그가 찬양했을 때에 환경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옥문도 열리고 양손과 양다리에 자커에는 자커가 다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뭐랬습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기라 그랬대. 나 여기 있다.
나 도망 안 간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부을 얻으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는 나만, 내가 근거해서 온 식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2월 24일 날이 24일 날 주일날이에요. 12월 24일 날은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 가자 하지 말고요. 맛있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초청을 하자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소고기도 주고 떡도 맛있게 같이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뭔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나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요. 나눈다는 자체가 십자가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몸을 다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성령의 매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재론자의 모습이 뭘까? 20절 나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재론자 삶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축복을 알면은 감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는 내용을 부모한테나 자식한테 늘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감사라는 부분은 마음을 감동케 하고 마음을 쨌습니까? 푸푸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불안할 때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때 절대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정리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감사하려면 방금 말씀한 대로 찬양하면 돼요. 찬양 속에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 나오고 회개 나면 그 다음부터 감사 나옵니다. 제가 8가지를 써봤습니다. 감사하면 8가지 축복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 생각까지 가장 접목이 잘 되는 거.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은 고부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신우간에 갈등이 없어요. 이웃간에 갈등이 없어요. 마음이 넓어져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 항상 기뻐요. 기쁘단 말이 뭡니까? 병이 안 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슬픔 가운데서 자꾸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 가운데 스트레스 생뿐 아니라 병이 생긴 부분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요, 감사하면 힘이 생겨요. 파워지게 능력이죠.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준 것은 세상 어떤 점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원만해. 대인관계. 봐봐요.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베풀기로 합니다. 얻어먹는 삶보다 주는 삶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대인가가 원만해지는데 감사할 때. 여섯 번째는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데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일곱 번째 평안해져요. 감사할 때 마지막 부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확 성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차 마실 때 불평한 자는 그냥 물만 마시고 옆으로 가서 감사한 자하고 계속 대하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아멘. 누가요?
그분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아멘, 아멘.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 영락의 식구들은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바로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바로 복종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내용으로 뭐를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복종하는데 서로 피차의 삶을 복종하라 말하는데 이 피차는 나는 뭐니까 부부간에도 복종하라는 그런 말로 써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가정이 누구 중심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 중심입니까? 남편 중심입니까? 아내 중심입니까? 자식 중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당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뭐가 해당사입니까? 5번째, 우리 집 개 중심으로 삽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오늘 새벽에 쪽지가 하나 붙었는데 당신 집에는 어떤 개를 킵니까? 개 종류 엄청 많아 보니까요. 나는 처음 들어본 개 이름이야. 뭐 징독개, 뭐 황상개, 뭐 이런 개 이름 써서 이상하게 써져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 개들 연관한 형제가 퍼센트를 조작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보니까요. 부모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식 중심, 개 중심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해요. 누가요? 순종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시면 곤란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새의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새의 행복. 아유 답답하고 자유가 없어. 불평 불만. 그러면 새장에 있는 그 새를 풀어줬을 때에 맹수가 와서 금방 채갈 겁니다. 그런데 새장에 있는 새가 노래도 부르고 음식을 먹으면서 뭐하냐? 나는 맹수의 유입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좋은 음식만 주고 나는 음식을 못 먹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대신에 바로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바로 새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이란 울타리를 쳐놓은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마귀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부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말씀 중심.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돈 보고 남편을 지금 따라온 분도 있고 돈 보고 부모를 따라간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남녀노소들
삶 가운데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의 않게 더 조사가 나왔어요. 결혼 대상 가운데 제 1호가 뭘까?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유가 다 있는데 마지막 결론 내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잘생기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않겠습니다. 그걸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이 뜯어 고친 거예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 보고 지금 뜯어 고친 일이거든요. 뜯어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못생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뜯어 고친 사람은 언제냐? 이 두세 나면은 얼굴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뜯어 고쳐서 사랑받으면 100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여자는 뭐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좀 해요. 봐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여자는 평생 울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올리 한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뭡니까? 말씀 안에 관심 가지면서 함께 집을 지어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지혜로운 삶이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는 것.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혜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삶을 살겠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자신에게 가정에 성령 기름이 넘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다 찬양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도 찬양이 막 여러분의 가정도 찬양이 넘치는 부분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댄싱도 하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쓰는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확 떠나면서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서로 키키 웃어가면서 야 나와라 준비됐니? 뭐 얼마나 좋아해 보니까요. 어떤 격식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함께 찬양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족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 예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행복한 부부로서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한 12월 달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